자, 지난주 우리는 야곱이 에서에 의한 약속을 지키지를 않고 숫곳에 집을 짓고 우릿간을 세우는 장면까지를 다뤘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자,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갑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밧단 아라렘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불렀더라. 자, 학자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야곱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여정을 그대로 다시 밟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마므레 상수리 나무 쪽으로 가면서 세겜을 지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야곱도 이제 같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명명을 했죠. 자,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강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힘 있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한 이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 번역으로는 대체로 The Mighty God of Israel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였던 이삭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이 어떤 체험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을 이제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야곱처럼 이렇게 정말 수많은 일을 경험하다 보면 결국에는 사람의 신앙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가까이 느끼면서 그분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지고 이분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했나 말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결국에는 참 야곱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강하신 하나님, 나의 능력 있는 하나님, 나의 힘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들게 되는 거죠. 어려울 때마다 강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4장으로 넘어가세요. 34장 1절과 2절입니다. 레아가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가 터지는 장면입니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라고 했죠. 자, 이것은 남자 구경하러 간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바람 쐬러 궁금해서 그 땅에 사는 여자애들은 어떤 애들이고 걔네들은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구경 나간 거죠. 그런데 그렇게 너무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갔던 그 나들이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거죠. 이 어린 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싶어요.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없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보니까 사람의 삶에는 불의의 사고라는 게 있더라고요. 불의의 사고. 예상하지 못한 순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을 당하고 사고를 만나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의 내용 중 하나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참 이게 얼마나 필요한 기도인지.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닌다고 했는데 진짜 이 세상에는 그렇게 어슬렁대면서 돌아다니는 마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것을 딱 길에서 만나게 되면 미리미리 기도해 두지 않으면 큰일 당할 수 있는 거죠. 길에서 목줄이 풀려있는 큰 개만 만나도 위험한데 사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대비가 없으면 그냥 목숨도 날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에스라 8장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구약성경 722쪽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22쪽쯤에 있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자,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구약성경 722쪽쯤에 있습니다. 자, 그때에 갈까요? 시작.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참 얼마나 모범적인 모습인지. 에스라가 백성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먼 길, 어떤 적을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금식 선포하고 여행을 떠나기 전에 모두가 다 함께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특별한 일정이 있다. 그에 걸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특별한 일정이 없는 때라고 해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일상적으로 드려져야 되는 기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오죽하면은 주기도문 안에 들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런 것을 준비해 두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응낙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저 아래 쭉 31절에 가서 보면은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금식하면서 응답받았던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 말인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응답을 받고 가게 되면 보병도 마병도 없이 그냥 그 먼 길을 가는데도 이상한 사람 하나 만나지 않고 무슨 강도 때들 너무 흔한 것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도 만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거기 도달하게 된 거예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 안전장치인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도우심과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로 갑니다. 자, 그 마음이 시작.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한 가지 좀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세겜이 그래도 디나를 여전히 마음에 두고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게 당시에 이제 이방 그 문화를 이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지금도 뭐 키르기즈스탄 그런 데는 납치혼이 있다고 그러죠. 지금 이 시대에 납치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보쌈에서 데려가듯이 그걸 어떻게 범죄로 취급을 안 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디나를 욕보였던 세겜이었지만 그래도 디나를 버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진짜 아내로 삼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5절로 갑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 네. 일단 잠잠해야 되는 때가 있는 겁니다. 참 이런 면에서 보면은 야곱이 이제는 좀 노련한 바가 생겼다고 할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내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그냥 뭐 말하자면 그냥 낯들고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도끼 들고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 혼자. 그런데 참고 기다린 거죠. 아들들 돌아올 때까지 일단 기다린다. 생각해보면 참 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험에서 구하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잘 참아야
내 감정대로 내 성질대로 하지 않고 잘 참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흥분하면 엉뚱한 일을 하죠. 평소 같으면 전혀 안 할 일이에요. 흥분 상태 들어가니까 살이 분별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에 너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버리는 거죠. 특히 사람이 잘 참아야 되는 게 말이더라고요, 말. 사람이 감정적으로 치받치면 속에서 말이 올라오는데 이게 막 목구멍을 그냥 뚫고 나올 것처럼 그냥 여기까지 막 걸려있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참기 어려워요. 근데 이게 정말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내가 입을 열어서 그 말을 한마디 딱 내뱉는 그 순간 이제부터 그 뒤에 벌어지는 그 후폭풍은 자기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뱉자마자 후회하더라고요. 1초 만에 후회가 되는 거더라고요. 왜 그러냐? 말을 뱉는 그 순간 상대의 표정이 딱 달라지는 걸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말하지 말걸. 아, 말하지 말걸.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주워 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평생 원수를 지게 되고 그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불러오고. 사실 저도 좀 자신이 없습니다. 누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나는 그럴 염려가 없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잘 참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님 제게 좀 찾아와 주셔서 저를 진정시켜 주시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입술을 잘 지킬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또 그 순간만 지나가게 되면 감정적으로 또 진정이 되고 정신이 돌아오니까 그때 되면은 이제 분별 있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치받치는 이제 그 순간을 넘기지 못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기는 한데, 제가 이제 지나온 과정 가운데서 저한테 좀 나름대로 좀 좋은 팁이랄까 제가 좀 그런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까지 막 치솟게 되면은 얼른 종이나 그런 그 핸드폰에 메모장 그런 걸 꺼내가지고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속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자기 검열하지 말고 다 쓰는 거예요.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정신이 딱 돌아오더라고요. 아, 내가 이럴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한참 쓰다 보면 사실 한참도 아니죠. 몇 줄 그냥 한 대여섯 줄, 한 10줄 이렇게 쓰다 보면은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정리를 하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되더란 말이죠.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순간 또 뭐 그런 생각이 나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하여튼 뭐 잘 참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우리 6절에서 12절까지 갑니다. 세겜의 아버지 시작.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다 주리니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하몰과 세겜의 말에는 상당한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12절에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해도 말한 대로 주겠다. 하몰과 세겜, 독립불량배가 아니에요. 그 땅이 추장이라고 했으니까 그 땅에서는 제일 높은 집안 양반인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수격하면서 야곱과 아들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단 말이죠. 자,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 말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죠. 자, 13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곱의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자, 13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 하몰과 세겜을 속여서 대답을 하는데 할례가 자기들한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희가 할례 받으면 통혼하고 한민족이 되겠다라는 조건을 내겁니다. 그런데 사실 속으로는 그럴 마음이 전혀 아니었던 거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언제나 거짓말이 있죠. 그럴 마음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이게 돌아가는 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는 거죠. 이 뭐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흔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몰과 세겜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너무 좀 대조가 된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누가 더 신사냐? 물론 세겜이 먼저 잘못했지만 이후에 일을 진행하는 걸 보면은 하몰과 세겜이 오히려 더 신사해요. 야곱의 아들들은 그거에 비하면은 이건 무슨 시골 동네 뭐 양아치? 그런 종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이런 대처 자체가 너무 좀 천박한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들에게는 참 지혜가 필요하구나 싶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데 속에 다른 악심을 품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을 분별하게 해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내가 센스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에 되게 둔감한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영감이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한테 힌트를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든지 할 때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높고 낮은 분들 정말 많이 만나왔는데 진짜 제가 까무러칠 뻔한 게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그런 분이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분들인데 와, 저를 놀라게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분별의 영감, 분별력, 지혜 누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누군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